찬송가 45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1절 다시 할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
찬송가 560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57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빛이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7일은 강석훈 목사님 이임식을 하려 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이임식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 위에 함께해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석 신현균 선교사님과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옥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명절인 중에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모두 나와 주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제일 밉고 원수가 참 가정 가운데 있어서 사랑의 훈련을 제일 받기 좋은 곳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나를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 영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훈련받는 또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제일로 의심하고 바울을 좀 가장 괴롭혔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내가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하고 바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의 열매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린도에 들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음을 틈타서 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연약함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도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바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생기는 고난은요, 바울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정말 방문해야 되는 이 지역을 못 가게 만드는 상황도 가득했었고요. 다른 곳에 가는 상황이 가득했기 때문에 좀 이 의심은 불가피한 의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해와 불신이 생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이 문제를요,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을 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 사이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편지는 발견되지 않은 유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임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요, 그의 서신을 잘 살펴보면 변호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켰으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설명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보입니다. 이제 처음 서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좀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처음 서신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당파 싸움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베드로, 나는 바울, 너는 그리스도, 너는 은사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당파의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문제, 종과 주인의 차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죠. 바울은 염려함으로 계속 편지를 보냈고요. 디도를 통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디도를 통해 받은 소식으로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초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위로와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 서로가 기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요, 바울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 끝까지 바울을 반대하고 끝까지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느끼고 이 편지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2장 13절에서 14절과 7장 5절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과 7장 4절은 삽입되는 부분으로 이 내용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엄청난 부요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 14절을 이해하려면은 이 7장 5절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7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7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장 12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넘쳐났지만은 바울은 하루빨리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 13, 14절에는 12, 13절에는 이제 디도를 만나고 싶어갖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는 장면이 12, 13절에서 7장 5절로 점프해갖고 이 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13절로부터 7장 5절로 점프를 하셔서 이해함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요, 디도를 만남으로 마음의 기쁨이 생겨났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회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들이 회개로 인해 애통하고 복음을 듣기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바울은 더더욱 기뻤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2장 13절부터 7장 5절의 이 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회개와 위로의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을 세운 복음의 위대함을 이 삽입된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2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14절에 나오는데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항상 넘어뜨리고 죄로 통치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군림할 수 없고, 성도들 또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1세기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영토에서 세 번째로 큰 고린도 지역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에게 승리를 알리는 개선 행진을 자주 했던 것으로 여러분 밝혀집니다. 이 개선 행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냐면요,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인 장군,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장군들과 함께 싸운 군사들, 그 뒤로는 그 전쟁에서 굴복하고 지게 된 포로들, 그리고 전리품이 이 개선 행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2장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 공동 번역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성도들까지 이러한 승리의 개선 행진에 초청하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기신 이 승리,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는 이 승리를 우리로 누리게 초청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전쟁은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초청하셔서 우리도 주님이 누리시는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영동제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로 그 개선 행진에 대해 설명했죠. 이 개선 행진에 장군과 군사와 포로들이 걸어 다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개선 행진에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상상하기를요, 나라면 어디 서 있을까 상상한다면 장군이나 군사들로 상상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 행진을 걷는 자신을 생각하겠지만,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을 승리한 군사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여 굴복한 포로로서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다,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는요, 자신의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굴복되어 따라갈 뿐인 사람이 바로 포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음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전쟁에서 진 굴복한 포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죽임을 당할 때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것은 포로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전쟁이 확실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포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승리하는 삶이란, 나타나는 승리한 삶이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 주님 앞에 서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된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표현하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듯이 성도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과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세상에 전하는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 개선 행진 때 사용되는 전례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개선 행진을 지나가는 도로변에 수많은 향을 피워놓아 사람들에게 승리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이 이 개선 행진의 전례였습니다. 언제나 이 승리의 냄새는 향기롭고 온 동네를 가득 퍼진 냄새가 바로 그들이 맡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승리의 냄새는 여러분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 승리의 냄새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고 성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를 맡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약함이 있다면 이 약함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여러분들은 사용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행진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과 사용은 참 역설처럼 보이지만 연약함에서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아픔,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때 그에게 있는 고난을 문제 삼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뿜어져 나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아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을 알리시는 향기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여러분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살아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들을 온전히 맡겨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모두에게 이 향기는 같은 향기가 아닙니다. 이 냄새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고 개선 행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걸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개선 행진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냄새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기다리는 냄새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냄새는 어떠한 냄새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뿜어내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냄새입니까? 사망의 냄새입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소식,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잡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라고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포로된 자로 누리게 하시며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개선 행진에 초청되며 포로로서 참여함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포로로 부르심이 어렵다고 설명하는데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설명하며 자기 자신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설명하며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이 일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다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께 잡힌 포로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고, 능력과 모든 향기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부적격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개선 행진의 선도 마차에 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행진의 맨 뒤에서 끌려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기셨고 포로로 잡으셨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개선 행진에 걷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리스도께 굴복한 포로 공동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흔한 말로 교회는 포로 수용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를 시작하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포로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나를 보라가 아니라 저 앞에 나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바울은 언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패배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저 위대한 장수를 보라. 한때 천하를 호령하더니 이제는 포로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이후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물, 학식, 경험, 자녀,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또한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약함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영동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5장,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없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전도팀 모임을 개강합니다. 우리 11시 1층 종료실에서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우리 전도 모임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에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3층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이 시간에 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위임식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삶에 있는 고난과 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자신을 주님께 모두 드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영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